사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슬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천천히 그리고 종종 기나긴 과정을 거쳐 구원하십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겠죠.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엘리야 시리즈를 통해 본다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종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저는 무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무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엘리야 시대 때도 온갖 신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시대에 마치 우리들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신이 있습니다. 다 종교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무엇인가 어려울 때 찾고 있는, 놓치고 싶지 않는 바로 그것, 바로 그 신,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떤 신이,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800년, 9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많은 신들로 둘러싸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가장 타락한 왕 아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왕의 부인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소 형상을 깎아서 만든 신인데, 그 우상이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물들게 해서 많은 백성들이 바알 우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엘리야가 마음에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시내가에서, 그리 시내가에서, 그리고 사르밧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한 사람 엘리야가 마음에 뜨거운 열망이 일어납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는 19절에 보면 왕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숨기는 450명, 아세라를 숨기는 400명, 도와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나에게로 오게 하라. 20절에 보십시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이 갈멜산 위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백성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모였습니다. 볼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들, 선지자들을 모아서, 그리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서 이제 경기를 한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그렇게 엘리야가 도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자, 여러분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 택하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오늘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부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도전을 합니다. 택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오늘 너는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편으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라. 이런 여러분 21절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한다는 것은 절뚝거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지금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중간한 모습이고요.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바알이라는 우상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지금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게 가장 나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결혼할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결혼 전에는 고민을 해도 결혼하면 딱 한 사람을 택해야 되죠.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를 걸친지 아세요? 바알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 당시에 농경사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의 전역의 농경사회인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펴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똑같이 하는 말이 바알을 믿으라는 겁니다. 바알을. 이 바알이 매력적이에요.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고요, 풍요롭게 만드는 신으로 가나안 사람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잘 살고 싶은 물질의 욕심이 딱 드니까 누구를 지금 붙들어야 되겠어요? 바알을 붙들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당시에 이 바알을 섬기는 마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냥 집에 가지 않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 바알과 아세라 남자 여자 선지자들은 매춘부가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하고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질, 풍요, 성적인 타락,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혹거리가 되어서 거기에 딱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꼭대기는 하나다는 것이죠. 정상은 하나예요. 그런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하실 때 아시지 않습니까?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든 다 똑같지 않느냐? 뭐 정상으로 하는 길은 똑같은데 결국 같은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마음이 좁아서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냐?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다 신을 결정하죠.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생님, 뭐 그렇게 인상을 쓰십니까? 지금 저처럼 말이죠. 뭐 그렇게 인상을 쓰고 심각하게 말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안 됩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6일 동안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었을 거예요. 엘리야 선생님,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똑같은 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엘리야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둘 사이에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80% 섬기고 바알을 20% 섬기면 안 될까요? 뭐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과 나누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몇 구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 신구약에 보면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는 시내산에 올라가 그 계명 10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안에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난잡하게 춤추며 놀았어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모세 편으로 섰어요. 시간이 지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돈을 같은 수준에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돈은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택하지 못하고 여러 신들을 섬기며 우왕좌왕하는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엘리야의 도전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22절 끝을 보십시오. 백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알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 쾌락과 재미를 놓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묵합니다. 여러분, 침묵이 금이란 말이 있지요. 그러나 내 신앙의 고백은 침묵이 금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무 깊게 가나안의 문화에, 가나안의 우상 종교에 너무 깊게 물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를 기뻐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을 쏟아내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열정적으로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모두 심령 속에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바알은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영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재밌는 한 예화를 드십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버저 정류장이나 또 백화점 이런 데 보면은 아주 매력적인 배우가
아주 그것도 날씬하죠. 얼마나 예쁜지 그 배우가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은, 우리 자매들이 보면 어떤 마음 느끼세요? 나도 저렇게 예뻐지고 싶다,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당장 다이어트에 돌입을 합니다. 살을 쫙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하면요, 성형까지 해가지고 얼굴을 바꿉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 외모, 이 외적인 것,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남자들은 어때요? 잘못하면은 이 성적인 유혹까지 느끼죠. 그리고 저렇게 날씬하고 저렇게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안 드시는 분이 있다고 저를 바라보시는데, 네, 여러분 그래도 한번 보세요. 우리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름살이 많이 생기죠. 아무리 화장해도 이제 화장빨이 안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 얼굴에다가 주사를 하세요. 머리를 이렇게 놓으세요. 그렇게 이 피부를 관리를 하세요. 왜 그래요? 이 외모에게, 외모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수년 전의 일인데, 한 80대 어르신인데요, 머리를 깎는데 이렇게 머리를 깎아달라, 이렇게 해달라,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으신지 몰라요. 왜 그래요?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벌벌벌 떨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의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성공하고 직장에 승진을 하고 연봉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명예와 권력과 직장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 자식들조차도 우상이 되어서 그것에 부모의 기대를 걸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랬나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이기 때문이고, 영적인 권위와 힘을 가지고 오늘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시면서부터 남은 6일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십니까? 어떤 영화를 보십니까? 누구를 만나십니까? 어떤 사고를 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를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지를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께서 집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고 여러분의 바알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있습니다. 24세에 구상을 해서 죽기 직전에 완성했다는 그 명작인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파우스트 박사가 등장하는데, 이 파우스트 박사는 평생에 이 지식의 갈망이 많아서 그렇게 학문에 정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학문에 공부하는 데 마음을 빼앗겨서 살다 보니 젊음을 다 탕진해버리고 어느새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 박사는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악마가 나에게 청춘을 돌려준다면, 젊음을 돌려준다면 나는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등장해요. 그리고는 파우스트에게 말합니다. 그래, 나와 거래할까? 내가 너희에게 24년을 줄 테니까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는 이 악마와 거래를 합니다. 24년 동안 여자를 만나고 술을 만나고 그렇게 젊음을 탕진하다가 24년이 딱 지나갔을 때 거래가 어떻게 되나요? 영혼을 팔아버렸죠. 악마가 파우스트를 박사를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도 무교는 없어요. 모두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눈물과 아픔과 집착을 낳게 만들고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버린,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러분 말씀 그렇게 하시죠. 언제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시간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지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여기서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 둘 사이에서 계산하면서 우왕좌왕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름을 받았나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 신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진정한 신자라면, 아니 오늘 계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물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놓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가치는 누구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저하시겠어요?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침묵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입니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에 나오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2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자, 18장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는데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불로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자,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는 지금, 여러분, 엘리야는 너무 불리한 경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지금 모였습니까?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신령한 산이에요. 바알 우상의 영산입니다. 거기에 간다는 것은 적진 한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450명, 아세야 선지자는 400명, 도합 850대 1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이 아세라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450명이냐 400명이냐 850명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850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나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850대 1이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불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가장 악한 아합이 있고요. 구름대처럼 몰려든 우왕좌왕하는 하나님도 바알도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재물을 하나 잡아서 각을 뜨고 무엇은 붙이지 말라 그래요? 불은 붙이지 말라. 무엇으로 응답하는 신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경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알 신은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불은 바알의 주특기입니다. 바알의 전공이 무엇인가? 바알의 전공 과목은 불이에요. 번개예요. 불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죠. 그래, 불을 내리는 신이 바알이기 때문에 잘 됐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심지어 바알 선지자들에게 모든 우선권을 줍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붙이지 말라고요? 불은 붙이지 말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꼼수를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슬쩍 불을 못 넣게 하려고, 진짜 불이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똑같이 송아지를 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바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알 선지자의 기도에 따라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가 불탔다면 엘리야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외로워도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우상이며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엘리야가 섰던 것입니다. 불만 붙이지 말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지금 기도의 응답으로 가장 중요한 불은 붙이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불은 붙이지 말라. 바알이 참 신임이면 불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알이 응답했을까요? 계속 말씀 보실까요? 다시 한번 26절 중반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3시간을 기도합니다.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어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3시간 동안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거 뭔가 이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거기서 막 춤을 춥니다. 왜요? 바알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신의 제사의 모습인 것이죠. 3시간 동안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가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명 거룩한 조롱이라 그럽니다. 지금 엘리야가 누구를 대변하여 조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을지 모른다. 바알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지 모른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굉장히 부드럽게 나와 있는데요, 원문을 연구해 보면 화장실에 갔는지 모른다, 용변을 보러 갔는지 모르니까 깨워라. 혹은 그가 길을 행하고 있는지 여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지금 졸고 있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불러서 깨워라.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주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봐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기분이 너무 상하고 당황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대로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해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깨우기 위해서, 바알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자해하기 시작하지요.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습니다. 그들이 막 광단적으로 변하죠. 29절 중반에 보세요. 그들이 미친 듯 떠들어. 언제까지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3시간 더 도합 6시간을 바알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말씀 잘 보십시오. 29절 끝을 보세요. 저를 따라 하십시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깎아 만든, 사람의 욕망대로 만든 우상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대신에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우상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돈, 명예, 외모, 직장, 권력,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물질이, 건강이, 명예와 권력이, 성공이 여러분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의 도움이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죽어갈 때,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인생에 덮고 올 때 어떤 것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의 간증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바알 선지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을 불렀어요. 응답하지 않자 거기서 막 뛰놀았습니다. 그래도 응답하지 않자 광란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까지 자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가? 낙심이 되고 아프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 직장이 있어요.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정말 열심히 했고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씁쓸하고 낙심이 되고 아플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계속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바닥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분노와 원망이 쏟아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바알 선지자들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자해까지 한다니까요. 치즈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큰 소리로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내어 놓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참된 기도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필 라이큰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바알에게 기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무런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고 돌아보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에게 기도했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셨고 엘리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음에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오늘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오랫동안 나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서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겠느냐? 양다리를 걸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예수 편에 확실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물로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